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신약 336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생각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쓴 목회 서신입니다. 디모데는 아마 약 30대 중반의 연소한 나이로 목회를 감당하기에는 아직 경험이 부족했을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권면을 한 것으로 보아 디모데는 기질적으로도 수줍은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게다가 몸도 연약해서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하고 권면합니다. 디모데는 이처럼 연소하여 경험이 부족했고 수줍은 성격의 몸도 연약했기 때문에 바울이 없는 동안 에베소 교회와 근교의 교회들을 책임지는 사역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 내적으로는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떠나는 사람들까지 생겨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제공해 줄 뿐 아니라 힘겨운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맡겨진 사명에 충성할 수 있기를 바라며 자신의 간증과 더불어 권면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려는 가장 중요한 삶의 자의식이 담긴 표현이 있습니다. 13절에 나오는 긍휼을 입은 것, 16절에도 나오듯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이라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이 붙들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그의 삶의 기저, 마음 가장 뿌리 있었던 자신의 정체성의 고백의 하나인 것이죠. 하나님께 긍휼을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에서 나오는 사랑과 은혜를 입은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바울은 이방인 사도라는 사명을 단 한순간도 놓친 적이 없지만 그와 동시에 그 사명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늘 인식하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먼저 긍휼을 입은 자로서 바울에게 드러나는 가장 분명한 삶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먼저 자신을 능하게 하신, 자신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라는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모든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어 바울은 자신과 같은 자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바울이 진짜 충성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충성된 자로 하나님 그렇게 보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맡기신 것입니까? 직분. 사도라는 고귀한 직분까지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직분까지 맡겨주시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자신이 과거에 어떤 인생이었는지를 늘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3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여기서 비방자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악하게 말하고 저주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잔해하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도 가담했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결박하려고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 주셨을 때도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시죠. 또 폭행자라는 것은 거만함과 불손함이 합쳐진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모욕하고 창피를 주면서 만족을 얻는 태도를 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1절에서 바울이 아그리빠 앞에서 했던 고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바울은 말로 하는 비방에 대해서 시작해 행동으로 하는 핍박을 했으며 더 나아가 마음에서 그 죄악을 즐기는 포악함을 행했다라고 고백하며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었는지를 생생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 혹독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이 완악한 죄인이었던 바울에게 도리어 능력을 주시고 충성되게 여겨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주신 것을 그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바울의 변화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행한 죄라고 해서 과거를 핑계하려나 감추려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과거에 저지른 엄청난 큰 죄 때문에 죄책감에 짓눌려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를 잘 알았고 동시에 그러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긍휼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단 한순간도 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 바울에게 당연히 감사가 사라질 수는 없었던 겁니다. 감히 나 같은 죄인을, 감히 나 같은 죽어 마땅한 악한 자를, 예수님이란 이름 자체를 내 입에 담을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었던 이런 인생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신 것,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참 어리석은 질문이지만 만일 하나님이 바울에게 긍휼을 베푸사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아는 바울은 없었겠죠. 사도행전 12장 26절에 등장하는 헤롯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의 사자를 통해 벌레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보다 그는 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었는데 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신 긍휼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은혜, 그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기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는 의미는 은혜가 마치 호우의 때 강처럼 넘쳐 흘러서 뚝을 터뜨리고 그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쓸어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바울이 과거에 수없이 많이 저질렀던 끔찍한 죄악들을 그리스도의 은혜가 다 덮어버리고 다 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울에게 주신 긍휼과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지를 고백하는 것이고 지금도 그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누리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을 몰라서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와 같았던 시절은 없습니까?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집사님들을 한 명 한 명 알아가게 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정말 신실해 보이고 정말 성숙해 보이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분들. 그런데 권사님들을 만나고 여집사님들 만나면서 이 남자분들의 과거에 대해서 하나씩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성경을 찢었는지, 얼마나 아내를 때렸는지, 얼마나 교회에 와서 많은 어려움을 끼쳤는지.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사람이 어디 제가 만나신 분들 뿐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정말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거부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고, 우리가 그런 자였을 수 있고 우리 주변에 그런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과거 이야기일 뿐 아니라 저에겐 지금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여전히 마음속으로도 사람들에게 비난과 정죄를 하는 교만한 자이고 음란한 자이고 가식투성이의 부끄러운 삶입니다. 한 주간 저의 삶을 돌이켜보면 아이들 앞에 소리 지르고 짜증내고 내 입술로 저질렀던 수많은 죄악들, 제가 어찌 감히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설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이 연약한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이죠. 저는 캄보디아까지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군가 앞에서 무언가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고국을 떠나 이곳에 와서 지금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에게 주의 말씀을 감히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었다면, 주님을 알려주시고 믿게 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인생을 어땠겠습니까?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있으실 만한 분은 많이 없으실 겁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이란, 삶이란 하나님의 긍휼을 빼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존재하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죄인임에도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긍휼을 덧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하나님 백성의 감사의 출발은 바로 여기서 시작돼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죄인이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인데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었는지를 깨닫고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감사가 될 수밖에 없고 감사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죄인이었는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은혜와 긍휼을 받았는지 우리 너무 쉽게 망각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감사가 사라지는 것.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은혜와 죄인에게 베푸신 자비와 긍휼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는 것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섬기던 교회에서 어르신들에게 무료 급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 무료 급식 대상자로 선정되어서 어르신들이 교회에 오면 그때 너무 고맙다고, 너무 맛있게 드시고 반찬 하나도 안 남기시고 가면서 계속 손을 붙잡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고 시간이 점차 흐르자 어르신들이 서서히 이야기한 겁니다. 다른 급식소에서 이런 반찬 주던데, 이런 식으로 반찬 투정을 하기도 하고, 저거 조금 더 주셔서 좀 싸가지고 가면 안 되나요? 안 된다고 아무리 말씀드려도 땡깡을 피우시죠. 심지어 교회 성도들 어르신과 그렇지 않은 어르신들이 차별한다고 오해하시며 교회를 비난하고 떠나가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감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불평과 원망이 어느새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이 어찌 이분들만의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두 이와 같이 연약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긍휼에 감사하는 삶은 잠시뿐이고 금세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만으로 감격했습니다.
감히 우리와 같은 자에게 충성스럽게 여겨서 직분을 주신 것, 그것이 감격스러워서 정말 감사하며 충성 다해 섬기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감사함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늘고 충성보다는 형식적 의무감만 커지고 판단과 정죄가 늘어간다면 하나님이 베푸신 긍휼을 그는 잊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탁월함이 무엇입니까? 이 자신이 어떠한 긍휼함을 받은 사람인지를 잊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감사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죠.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남과 비교했다면 그야말로 왜 이토록 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반복하여 감옥에 갇혀야 했는지 찾아본다면 인간적으로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할 이유가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보는 겁니다. 여전히 자신이 어떠한 죄인인지, 어떠한 죄인이었고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는지 그것에 주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바울은 감사함으로 여전히 나에게 주신 직분에 충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은 늘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지를 또 깨닫고 내가 어떠한 은혜와 긍휼을 받았는지를 날마다 새롭게 해야만 우리는 흔들림 없이 감사함으로 충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처럼 늘 주님이 주신 긍휼함에 감사하며 맡겨진 모든 삶에 더욱 충성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어 자신이 받은 놀라운 긍휼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아멘. 자신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고 받아야 할 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는 이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코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을 수 없는 이 죄인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아무 소망이 없는 죄인들, 그들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의인이 아닌 자신과 같은 죄인 중에서도 가장 끔찍하고 나쁜 괴수와 같은 자신을 긍휼을 베푸사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은 자신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모든 죄인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이고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어떠한 죄인이든 어떤 악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할 사람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 속에서 더 이것을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긍휼함을 입은 까닭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16절에서 그러나 내가 긍휼함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을 후에 예수님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으로 삼으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본이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바울과 같은 죄인도 오래 참으신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인내하시며 반드시 긍휼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약한 죄인이라도 구원하시고 그에게 사명과 직분을 맡기셔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자신이 받은 긍휼의 목적을 알았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이 놀라운 복음, 모든 사람이 받아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에게 긍휼을 베풀어주신 그 주님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온 생애를 다 바쳤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려 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는지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바울은 결코 복음 전하는 삶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 수없이 많은 고난과 핍박,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바울이 왜 어떻게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까? 자신을 그토록 오래 참아주시고 긍휼을 베푸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죠.
바울 역시 자신을 죽이려 했던 자들을 향해서 그는 비판하거나 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요? 바울 자신이 누구보다 그들을 가장 잘 알고 이해하기 때문이죠. 자신이 과거에 동일하게 했던 행동을 그들이 한 것일 뿐이고, 그러기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자신에게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셨던 것처럼 자신도 오래 참고 긍휼을 베풀어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복음을 증거한 것 외에는, 그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기를 위해서 부르짖는 것 외에는, 계속 복음을 선포하는 것 외에는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죠. 존 버년이라는 분을 잘 아실 겁니다. 그 역시 사도 바울처럼 극적인 삶을 살아갔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존 버년은 날마다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의 설교를 듣고자 모여들었죠. 어디서나 그는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그가 허가 없이 설교했다는 제목으로 안타깝게 체포하게 되고 말죠. 하지만 그는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려는 그의 열망은 결코 식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쉽게 전하기 위해 그곳에서 무엇을 한 것입니까? 책을 쓴 것이죠.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고 복음을 향한 열망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감동을 선사한 책 철로 역정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의 가장 선명한 삶의 목적은 이 죄인에게 긍휼을 베푸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나에게 오래 참으셨던 것처럼 거부하고 핍박할지라도 그들에게 동일하게 오래 참는 사랑과 긍휼을 보임으로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결국 바울은 긍휼을 입은 자로서의 고백을 디모데에게 나누고 나자 무엇이 터져나옵니까? 17절,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신과 같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가 터져나오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오직 찬양을 받으셔야 할 한 분, 영원하신 왕 하나님께만 영원 무궁한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함께 선포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 긍휼을 받은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가 삶에서 지속되고 터져나오며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존 파이퍼의 목사님의 책 열방이 기뻐하게 하라라는 곳에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선교가 존재한다. 온 세계와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여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동시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만 예배하고 경배하기어 높이기를 바라시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복음을 증거하고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며 선교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이것을 깨달은 사람인 것이죠. 그러하기에 자신이 받은 이 긍휼을 입은 까닭을 복음을 증거하고 온 열방이 하나님께만 존귀와 경배와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땅끝까지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바울은 개인적인 연약함과 상황적인 어려움에 놓여 힘겨워한 디모데에게 자신의 부끄러웠던 과거까지 다 고백하며 디모데 그가 진정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중요한 한 가지 신앙 고백을 전달해 준 것입니다. 디모데야, 우리가 긍휼함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자.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자격이 없는 우리 죄인들에게 능력을 베푸셨고 직분을 주셨기에 우리 좀 어렵지만 감사함으로 끝까지 충성하는 삶을 살자고 격려하는 것이죠. 그리고 잊지 말자. 우리가 그런 긍휼을 받았다면 주님이 오래 참으셨던 그 긍휼의 모습을 닮아서 지금 네가 마주하고 있는 교회를 흔들고
어렵게 하는 그 사람들에게조차도 우리가 긍휼을 잊지 않고 지속적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라는 선명한 신앙 고백 속에서 감사함을 잃지 않고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충성하는 삶, 더욱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는 큰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와 같은 인생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감히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귀한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긍휼을 잊지 않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래서 감사가 우리 안에 결코 식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로 부족하지만 늘 넘어지고 연약하지만 충성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긍휼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영혼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증거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아니하고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